오늘 말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무지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의 시, 시가연, 베냐민인 부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해서 그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이 성경에 안 나와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7편이죠. 7편 그 분위기라든지 그 7편 내용을 쭉 읽다가 보면은 아마 사울에게 쫓기면서 특히 이제 사울을 다윗이 두 번이나 살려줬잖아요. 두 번이나 살려주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냥 음해하고 그 모함을 하고 또 거짓말로 다윗이 사울을 죽여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고 이런 그 모함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그냥 블레셋으로 가자. 그러면 또 쫓아오지 못할 거다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직전에 아마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때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하고 싸울 의사도 없고 사울을 해칠 마음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하나님께서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도망만 가야 되고 절대 반격하지 않고 사울하고 절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싸울 의사가 없으니까 무조건 도망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울이 위기에 처해 있고 사울이 죽을 뿐만 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줘가지고 해치지 않고 보호해줬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그런데 또 다윗을 그냥 음해하고 그 왕을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죽였어 그냥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비난하고 모함을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상황에서 또 그걸 또 듣고 또 사울은 또 다윗을 쫓아다니고 이럴 때에 다윗이 얼마나 참 마음에 지치겠냐는 거예요. 참 도무지 답이 없다. 어떤 분이 도무지 답이 없다. 지향 말고는 약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는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했습니다만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직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자기 수하 몇 살만 데리고 갔다가 죽을 뻔해서 겨우 미친 채 하고 살아나왔고 두 번째는 군사들도 있고 권력이고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위기는 안 당했지만은 가족이 굉장히 큰 위기를 닥치기도 했지요. 어쨌든 블레셋에 망명하기 직전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께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기의 결벽을 보여주고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도 안 듣고 안 받아들이는데 방법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절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떠들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지 않으시면은 저들은 나를 잡아서 그냥 사자가
그 사슴이라든지 잡아서 먹잇감 잡아서 집어 뜯어먹는 것처럼 다 뜯고 찢고 뜯고 다 이렇게 잡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절인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칠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내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죄가 실질적으로 있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모함하고 있는 그 주장의 얘기가 진짜로 그게 사실이라면은 하는 얘기가 되겠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가 내 손이라는 얘기는 내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뭐 내가 하는 일, 행위 뭐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만은 다윗이 정말로 이 다윗의 손을 들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뭐 사울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죽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 다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악을 저질렀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찮은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그래서 하친하고 또 그래 그 뭐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을 악을 가지고 그들이 찾는 원수들에게 막 넘겨버리고 그 정말로 나쁜 짓이죠. 이제 살겠다고 넘어왔는데 전쟁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항복해온 장수를 받아주고 보호를 해줘야지 또 자기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그 나라에 다시 돌려보내면은 나당전쟁 때지 수당전쟁 때지 모르지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뭐 항상 그런 일은 있은 일이고 얼마 전에는 뭐 지난 정부 때 기순해온 그런 사람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어 증거도 없어 그냥 그 좁은 배에서 무슨 열렸으면 어떻게 죽여 어쨌든 죽였다 그냥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강제로 가기 싫다고 나는 기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당연히 죽죠. 가정 공부를 다 당하고 죽죠. 처형당했다는 소문이 뭐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정말 인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짓인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나 그래서 그 아무 이유 없이 여기서 대적이라 그러면은 그 지금 모함을 하고 사울 왕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그 재산을 또 함부로 강탈하고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뺏어가 탈취하고 그랬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관계된 자들, 사울의 세력이 있는 자들은 틀것 하나도 안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뭐 싸울 의사가 없고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뭐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모함을 하고 또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대로 내가 실행을 했다면 하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했다면은 5절입니다.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랬다면은 그들에게 맡겨서 원수들에게 맡겨가지고 내가 다 짓밟혀서 죽어도 아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뭐 내가 그런 짓을 진짜 했다면은 내가 잡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해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일어나셔가지고 이거는 너무나 부당하고 너무나 이렇게 합당하지 않고 그들이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진노로 일어나셔가지고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그들의 노를 다 잠재우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나를 위해서 깨소서 하는 얘기는 전쟁 용어라 그래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전쟁해 주시고 대적자들을 제압해 주시고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그들을 제압해 주십시오. 뭐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지도 않지만은 뭐 다윗이 갖고 있는 뭐 군사들이라 해봐 6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뭐 전면전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의사도 없고 뭐 기습을 해가지고 다 사울만 이렇게 제거해버리면은 뭐 끝난다 하더라도 그럴 의사는 전혀 또 없고 그럴 마음도 안 가지고 있고 오히려 사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해야 할 마음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사울이 쳐들어오고 사울이 잡으러 쫓아오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로 일어나셔가지고 그들의 노를 다 잠재우고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 심판을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저놈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죽여도 돼. 이게 아니고 저 나쁜 놈 맞는 것 같은데 맞아. 그렇지만 내가 심판을 행할 수 있는 심판권이 없고 하나님께 심판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들어오소서. 그래서 민족들의 지폐로 해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모든 주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민족들의 지폐로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뭐 나라들 임금들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정당한 정의로 공의로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가지고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그 모든 자들 다 모으셔가지고 다윗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의를 따라가지고 내 말대로 그 의를 따라서 공의를 잘 실천해갔다 라고 판결해 주십시오. 사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내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다른 일반 임금들에게 권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은 무죄다. 이런 그들이 원수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것을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결하시는 그 모든 것이 재판권, 심판권 하나님께 있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든지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의를 따라서 법을 따라서 판결을 해야 돼. 그 재판권을 가지고 내 인정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판결해 버리면은 그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운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해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래서 악한 자들 다 악을 끊어버리고 의인들을 세우셔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장을 감찰한다는 얘기는 사람 마음 깊은 곳을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 중동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뭐 심장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뭐 창자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들어있다고 뭐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심장 그러면 마음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깨뜨려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못 보죠. 사람은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할 때도 무조건 판결할 것이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증언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할 때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이런 거 볼 때 네가 맞네. 그건 네가 다 쓰던 거고 거기에 네 지문이 다 찍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너를 봤다고 목격했고, 그리고 네가 아니면은 누가 그 결제를 해? 그러면 네가 다 한 거 맞네. 이렇게 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에 따라서 또 권력에 따라 가지고 돈에 따라 가지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판결하는데 권력 없고 일반 사람은 다 감옥에 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무혐의라고 풀어주고, 뭐 불기소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경찰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나의 방패라는 것은 보호장구잖아요. 보호무기라고, 보호장비인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정직한 자를 구원해주는, 거짓말하고 또 모함을 하고 또 사람들을 겉으로는 좋은 체 하면서 속으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런 자를 보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의를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분노하신다고 해가지고 그 분노하실 때마다 바로 심판이 임해버리면은 살아남을 존재가 하나도 없겠죠. 분노하시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가장 큰 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 죄에 대해서 분노는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티끌만한 죄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바로바로 심판을 안 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회개를 안 하면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아가지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을 이미 당겼다는 겁니다. 칼을 갈았다는 얘기는 아주 절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하겠어요? 칼을 간다는 얘기는 날카로우면은 아주 단칼에 베지잖아요. 근데 그 칼날이 무뎌져 있으면은 한 번 해가지고 베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절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화살을 이미 달기고 있어. 예비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회개 안 하면은 그 화살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사람 가졌니로다. 그래서 회개치 않는 자들은 칼 갈고 활을 이미 당기고 죽일 기계를 이미 예비해놓고 화전,
뭐 불화살이라 그러죠. 불화살은 뭐 옆에 스쳐맞아도 불이 퍼져가지고 배를 당하는 그러한 무기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나 반복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절대 못 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14절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케어를 놨도다. 그래서 악인들은 죄악을 해산한다는 얘기는 죄를 뭐 수풍수풍 낳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잔혹함을 가지고 잔혹함으로 이 점점점 죄를 잉태해가지고 거짓말 사기치는 그러한 죄악을 낳고 또 죄악을 늘 해산하고 뭐 하는 것마다 일만 열면 거짓말 뭐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죠. 하는 일마다 거짓말이고 죄고 나쁜 짓이고 남을 음해하고 음모하고 뭐 함정을 파고 또 음모를 꾸미고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15절 제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 놓고 웅덩이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거짓으로 사기치면서 해놨는데 결국은 거기 자기가 빠졌다는 거지. 얼마 전에 우리가 군사적인 일입니다만은 중국이 영국이나 미국 잠수함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물속에 많이 이렇게 깔아놓고 지뢰 같은 쉽게 말하면 물속에 있는 지뢰 같은 거죠. 그렇게 깔아가지고 혹시 오면은 뭐 부딪혀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 쳐놨어. 근데 거기 맞춰가지고 그 중국 잠수함이 거기 맞춰가지고 가라앉아 버렸어요. 네? 그 자기가 쳐놓고 자기가 거기 맞아 가라앉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뭐 미국이나 영국 배는 뭐 근처도 안 갔고 뭐 전혀 해를 입지 않았는데 중국 자기들이 던져놓고 자기 그 핵잠수함이 가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 그거하고 또 뭐 비슷할 수도 있겠죠. 물론 조금 그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열심히 이제 함정을 파놓고 뭐 만들어놓고 해놓고 결국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서 해를 당하는 그러한 꼴을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고 모함을 하고 가정 거짓말 다 하고 막 사람들 뒤통수 치고 해가지고 괴롭히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희낙낙거리고 그것을 이용해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정치적인 그런 그 이득을 취하고 요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 악독이 결국 그들에게 다 돌아가서 그대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사울과 그 세력들은 다 멸절돼버렸죠.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사람들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잘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한 판단을 하신다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절대 이렇게 공의를 벗어나지 않으시고 누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누가 모함을 한 것인지 누가 이게 함정을 판 것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된 대로 그 준비된 것을 그들 스스로 머리에게 다 돌아가도록 심판을 하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또 그게 더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러면 악한 자들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대로 하나님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블레셋의 망명하기 전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이유가
그렇게 마무리 짓고 이 심정을 토로하고 시를 짓고 하나님께 많이 의지했지만은 이 사람 마음이 금방금방 결과가 안 나오면은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할 텐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은 다시 딴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러다 결국은 잡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혼자 생각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넘어가 망명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어쨌든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전이든지 아니든 간에 어쨌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구해주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려주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그냥 다 자는 바람에 가가지고 사울 천막에 들어가가지고 물병이라든지 창 들고 와도 물병 창 들고 왔다는 얘기는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안까지 들어가도록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털끝 하나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옷자락 살짝 잘랐는데 그것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거 좀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적개심이 없다. 적개심이 없고 해칠 의사도 없고 지금까지 도망가는 것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갔지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사울의 주변에 있는 세력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데는 절대 한 적이 없다. 할 의사도 없고 그거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항변을 하고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가지고 사울은 그 당시는 그래 네가 오라, 네가 더 의로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집에 가면 또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블레셋으로 가면은 아예 그냥 그게 또 하나의 보호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직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판결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죄한 자의 기도라고 했는데 다윗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아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받들어 살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로 신실한 자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또 다윗이고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볼 베푸심 감사드립니다.